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일주일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성탄 인사 나누는 그런 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성탄의 은총과 신비가 우리 모두와 온 세상 사람들 위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 이제 한 주 오는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언론계에서는 국내외의 큰 뉴스들을 이렇게 골라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의 고국은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남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남북미 세 정상 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거의 6개월 이상을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우리 고국이 굉장히 어수선했고,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또 큰 이슈가 되었고, 요즘은 선거법 개정, 또 검찰 개혁으로 우리의 고국이 굉장히 지금 격동 중에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로는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 무역 전쟁으로 경제계에서는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미국 지도자 간에 수시로 만남이 있고, 홍콩에서도 송환법을 앞두고 시위가 있었고, 또 우리 미국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총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원에서 테러가 있어서 51명이 무슬림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4월 21일 날 부활절에는 스리랑카의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크리스찬들이 259명이 테러로 죽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한 월마트에서는 20명이 총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또 지구 전체로는 기후 위기로 폭염, 슈퍼 태풍, 산불 등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마 개인별로도 또 가정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한두 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다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내가 너무 급하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또는 한 해 동안 내가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이 살아오지 않았는가, 웃음이나 용서를 주는데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또 화를 내며 살지는 않았는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은 그만큼 더 겸손하고 지혜로워지고 너그러워져야 하는데, 올 한 해 또 너무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고집을 강하게 부리며 살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기억하기 싫은 실수나 또는 실패나 상처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꼭 마음에 담았으면 하는 말 두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하는 말을 우리는 연말에 하고 지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서정주님의 시 내리는 눈발 속에서는 이라는 시에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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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끊임없이 내리는 눈발 속에는 산도, 청산도 안기어드는 소리. 시인은 내리는 모든 것을 끌어안으면서 소복소복 내리는 그 눈의 소리를 시인은 괜찮다로 듣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오늘 주보에 제가 소설 채식주의자로 유명해진 젊은 소설가 한강의 시 괜찮아를 실어 놓았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 넘어서야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시인은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나이 30이 넘으니 왜 그래? 왜 그래? 하면 묻던 인생에서 괜찮아. 괜찮아. 이젠 괜찮아 하는 삶의 태도를 지녔다고 그 시에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입니다. 교래의 말 괜찮다는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괜하지 않다, 공연하지 않다, 괴이하지 않다, 쓸데없지 않다, 그만하면 됐다, 쓸만하다, 북한 쪽에서 많이 쓰는 일 없다, 뭐 이런 뜻을 담은 줄임말이 괜찮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곤란하지도 난처하지도 않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때에 쓰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That's all right. 그게 괜찮다. 이렇게 주로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혹시 누구에게 모진 말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무시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사납고 무례한 행동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속임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손해를 입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실망시킨 사람 때문에 실망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아프고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고를 만나기도 우리는 했고 질병이 나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이런 아픔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픔이나 이 내 마음의 아픔이나 불편을 2020년까지 그대로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1년 동안 내 마음속에 쌓였던 아픔이나 상처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괜찮다. 괜찮다.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에 영 불편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내 마음에 아직도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젊은 소설가의 시인 한강은 30살이 넘으면서부터 괜찮아를 배웠다고 합니다. 괜찮아. 저 사람 왜 저래? 괜찮아를 배웠다고 합니다. 괜찮아. 오늘 나에게 괜찮다 하는 마음을 깊이 보내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괜한 일들, 곤란한 일들을 괜찮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괜찮은 일을 넘어서 그 일의 은혜와 축복의 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괜찮아를 많이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나누어야 할 말이 있다면 뭐 여러분 다 예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애찬합니다. 같이 인생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같이 의논하는 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일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부 사이에 해야 할 말이 감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해야 할 말이 감사합니다. 교우와 교우 사이에 해야 할 말이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말도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자기를 돌봐주신 하느님, 곤경에서 지켜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루신 고마운 일, 야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야훼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근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에 어찌 있겠느냐. 그는 깊은 감사를 하느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깊이 혹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함께 기쁘고 또 좋은 일들 있었을 때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아기 예수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됩니다. 헤로데에게 자칫 당할 뻔했던 학살을 면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에서 다시 나자렛으로 아기 예수가 옮겨 다닙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아기 예수는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고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하느님의 뜻이 성취된 예언의 성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거룩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헤로데의 그 살해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괜찮나에 대해서 어느 눈이 많이 내린 날 그 어머니하고 딸이 가다가 눈길에 여러 사람이 있는 눈길에 어머니가 벌러덩 미끄러졌답니다. 딸이 엄마를 붙잡아 주면서 엄마 괜찮아?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은 게 문제 아니야? 쪽팔린 게 문제지. 그랬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잘 보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나 규칙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가변적이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민족의식이나 국가의식도 개인의 마음보다는 보편성이 많지만 이것도 흔들리기 쉬운 기준입니다. 민족의식이 보편성을 넘으면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처럼 오만한 모습을 봅니다. 민족의식이 넘치면 다른 민족을 업수히 여기거나 침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처럼 민족의식이 너무 넘치다 보면 이웃나라 우리의 고국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큰 마음의 기준이나 규범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그러한 그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인생의 삶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 하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민족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따라야 할 가장 큰 기준이고 가르침이고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꿈속에 요셉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이집트로 피신하거라. 그는 그 밤에 일어나서 이집트로 외국으로 갑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을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게, 이민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날 밤으로 살림살이를 다 정리해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이집트로 떠나서 거기서 아기 예수와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막 누리려고 할 때 다시 꿈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거라. 그는 거기서 안정된 삶을 단골을 다 내려놓고 당연히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비즈니스를 했겠죠. 목수를 했거나 무슨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다 정리하고 그날 밤으로 다시 이집트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올라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를 가게도 하고 오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가 오고 감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안전하게 보호받았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었고 예수의 구원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규범이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철학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기준이요, 규범이요, 철학이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존재와 행복의 근원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성취하시며 영원하신 하느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은 충분히 능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새로운 인생의 지표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생명인 이 길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가장 영원하고 아름답고 선하며 정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피곤하고 고단한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였고 자라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고 안전하게 보호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게 하는 놀라운 그 일을 이룬 그 근원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이 시간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자, 한 해를 보냅니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비록 때로 힘들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옳고 바른 일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지켜낸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땀, 기도와 헌신은 진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을 꽃 피워낼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면 1년을 움직여도 평생을 움직여도 영원함이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여러분이 가는 길에 진리가 함께할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열릴 것이고 정의와 평화의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굳세게 하느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느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